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지금도 밤낮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어린 양을 찾기를 원하는 목자의 심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허락하신 그 귀한 한 영혼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집중 기간이지요.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혹시 아직 마음은 원이로되 아직 계획을 하고 기도할 준비는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은 바를,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지요. 여러분, 전도는 간단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수도원, 중세시대 때는 이 수도사들이 본격적으로 이 목회하기 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수도사들은 오늘로 따지면 이제 목사 후보생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수도원은 아주 특이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장의 이 목회의 철칙이 있었는데요. 목회자는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두 가지.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려도 이 두 가지는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준비, 즉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준비, 즉 순교하고 설교하고 이 두 가지를 꼭 이 모든 이 수도사들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철칙이 있었어요. 수도원이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좀 기괴한 성격이라 설교를 딱 하려고 강대상에 오르면 갑자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수도사 중에 아무나 콕 집어서 그 사람을 갑자기 설교하라고 시키는 아주 이런 기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거겠죠. 그날도 그 수도원장이 설교를 하러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갔다가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는 한 수도사를 지목하더니 갑자기 설교를 시킨 거예요. 이 수도사가 당황을 했겠죠. 주변 사람들이 다 웅성왕성합니다. 큰일 났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쫓겨날지도 몰라. 그 수도사가 강단 위에 오르더니 강단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더니 강대상이 딱 올라와서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혹스럽잖아요. 갑자기 뭐 본문도 안 읽고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수도사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수도사들이 복음도 모릅니까?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러더니 내려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복음이 다 있으니까 읽으라는 거죠. 수도원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야, 그것도 설교냐? 그게 설교야? 그러면서 내가 당장이라도 너를 쫓아내고 싶지만 딱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를 한번 잘하면 남아있고 아니면 당장에 쫓아낼 줄 알아라.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수도사가 단위에 오르는데요. 여러분, 이 수도사에게는 놀라운 은사가 있었어요. 무슨 은사가 있냐면 초지일관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초지일관이라는 은사. 그 초지일관 아시죠? 한 가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래서 수도사가 딱 올라왔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아니 어제는 복음을 아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혼났잖아요. 성경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 아는 건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러더니 또 확 내려가는 겁니다. 아는 거 뭐하러 설교합니까? 자, 수도 원장이 정말 열이 받을 때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저 수도사는 쫓겨났다, 끝났다. 그런데 이 수도 원장이 그래도 저기 조선 땅에 가면 삼세판이라고 있는데 3번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내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그때는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쫓겨날 줄 알아라.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를 주었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수도사가 단위에 올라왔어요. 이 수도사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요? 네, 초지일관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복음을 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청중들이 앉아있던 모든 수도사가 이제 이틀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짰어요. 다 밤새 짰어요. 이만큼 절반 앉은 분들은 안다고 대답하고, 왜냐하면 모른다고 하면 성경도 모르냐 그러고 안다고 하면 아는데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이 절반은 안다고 대답을 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대답하기로 짠 거예요. 수도사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절반은 압니다. 이 절반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저 수도사는 쫓겨났다 싶었어요. 근데 저 맨 뒤에서 팔짱을 딱 끼면서 과연 어떤 설교를 하나 들어보자 했던 수도 원장이, 모든 사람이 이제 수도 원장의 반응을 생각했겠죠? 수도 원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수를. 저 인간이 내용이야 둘째치고 복음이라는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전도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서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너무나 단순해요. 복음을 들어서 아는 우리가 복음을 못 듣고 모르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전도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란 복음을 아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란 복음을 아는 내가 모르는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그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26장은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왕과 총독, 그 당시 그 지역에 권력가들과 유명 인사들이 다 모여서 이 재판석에 쫙 배석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손에는 쇠사슬을 차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는데요, 재판을 받는데요, 그들 앞에 뭐라고 말하냐?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혀 기죽지 않아요. 지금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죄수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쭉 읽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살려서 보면요, 이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위험 있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보면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손의 수갑을 번쩍 지켜들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뺀 나의 모습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고 얼마나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을 이렇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벌써 2년째 죄수로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잡혀와서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2년여를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모진 고문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그가 믿는 바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국의 손자병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손자의 여러 병법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지피지기면 뭐예요? 네,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은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라는 게 손자의 병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적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데요, 상대방, 즉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의 모습, 즉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100번 그들과 맞설 때 위태롭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100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다라면 백발백중,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환경을 보면서 나의 입장을 모르고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여러 환경과 사람과 여건과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발백중,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너무나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떤지 지피지기하며 백전백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상대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24절부터 보았는데요, 이 재판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베스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에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로마 사람인데요, 로마 본국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총독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총독 이름. 우리 사도신경에도 있죠.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제 퇴임을 하고 베스도라고 하는 다른 다음의 총독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부임을 했어요. 이스라엘 영토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운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처음 왔어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 로마의 생각, 이 다신론과 여러 이방 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말을 할 때 전혀 듣지도 않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따르면 바울을 향해 뭐라고 비난합니까? 한마디 하자마자 네가 미쳤구나 라고 단정지어 말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대적하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시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아그리빠 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내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27절에 따르면 바울이 그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 이 당시 약 나이가 20세 전후되는 아주 젊고 이제 갓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28절을 볼까요? 28절에 따르면 28절에 따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이 말은 네가 나에게 몇 마디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구나. 나 이미 많이 알고 있어.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유혹하려 하지 마.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즉, 이 아그리빠 왕은요, 쉽게 말해 성경을 좀 알고 교회도 좀 다녀보고 기독교에 대해 좀 알지만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 기독교를, 신앙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늘 계산기를 두드려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환경과 여러 가지를 막 계산해 봅니다. 듣는 것 같아요. 반응을 보입니다. 나도 교회 다닌 적 있어. 나 옛날에 왕년에 주일학교 출신이야. 내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가지만 그저 지식 자랑과 기독교에 대한 내가 아는 걸 몇 가지 나눌 뿐 끝내 돌아오지는 않는 부류의 사람이지요. 세 번째 부류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나오는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과 같은 부류도 있어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이 버니게는 이 역사를 따져보면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여러 유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썼던 여인이다라고 역사는 기록해요. 이러한 사람은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재판정에 왜 나왔냐?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에베스도 총독과 주변에 있는 여러 유력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을 향해 쯔쯔쯔 죄수 주제에 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스도와 같은 총독,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 버니게와 같은 여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겠죠. 편안하지 않겠죠.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전도 집중 기간이고 또 VIP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에게 다가갈 때 우리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베스도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 괜히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와서 교회 욕을 하고 목사들 욕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근거 없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적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그리빠 왕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해요.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 좀 알아. 성경? 좀 알지. 그러면서 늘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에 거부하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뭐 좋은 것 준다 그러면 관심을 갖지요. 그러나 뭐 주는지 꼭 물어봐요. 네, 진짜 주는지 꼭 물어봐요. 네, 그러나 결국 신앙생활을 깊게 하지 못하고 결국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진이 빠져요. 진이 빠지죠. 몇 번 애를 쓰고 전도하고 했지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힘이 빠집니다. 버니게 같은 사람이 가장 힘들지요. 복음에, 기독교 신앙에 무관심한 무반응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뭐 논쟁이라도 좀 하거나 안 믿어 안 할래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한 무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전도팀이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매실도 타고 뻥튀기도 하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해서 이 일대에 매주 수요일 안 빠지고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쫓아가면서 이거 한 잔 드세요. 더운데 드세요. 근데 끝까지 눈 마주치지 않고 갈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마음, 사람이 마음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냥 이거 하나 그 교회는 안 다녀도 받아주면 이 마음이라도 좀 될 텐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참 마음이 서운하고 절망하는 게 그렇게 무시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특별히 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 시대에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바울의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이 재판정 앞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오해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 혹은 조금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부하는 사람, 혹은 아예 처음부터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먼 산 쳐다보면서 복음에 대해 냉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앞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하고 말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에 있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에게 앞을 보지 못해서 당장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그 낭떠러지 앞을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멈추세요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두컴컴한 곳에 더듬더듬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18절 후반부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전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왕과 총독과 권력자들과 유력자들이 재판석에 있고 자신은 벌써 남루한 옷을 입고 2년째 죄수의 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손목에 수갑 찬 거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담력, 이러한 확신,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복음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어두움에 거한 사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가려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복음에 적대적이고 복음을 관심을 가는 척하지만 끝끝내 거부하고 무관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 즉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반응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알려주는 것, 위험하다고, 그 길이 아니라고, 그대로면 죽는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상대를 알면 이번엔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사도 바울, 담대하게 자신의 처한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겠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바울은 외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본받으라.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이것은 나의 겉모습,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본받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었어요. 구원의 그 확신이라는 것은요, 나 같은 자도 살리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바울은 날마다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손에 쇠사슬이 매어 있습니다. 바울은 벌써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못 먹고 헐벗고 남루한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내 생명을 살리신 그 복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구원의 확신의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만만, 우리가 보통 자신만만한 사람 보면 조금 교만해 보이죠? 오만해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준비를 시켜주셨냐? 그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장면을 보면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멋있는 옷과 좋은 의자에 앉아있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여러분 저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혼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아프리카에 지금도 먹지 못해 의료 진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불쌍한 마음, 이런 것을 동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마음은 이런 연민과 동정의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밤새 고열로 시름시름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를 돌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너네 집 아들과 같은 마음이 아닐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마음은 다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향한 불쌍한 마음,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우리 딸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입사에 실패해서
좌절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때 드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자신이 더 불쌍한데요, 이 외모로 봤을 때, 처지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내가 더 불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보는 마음이 있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전도할 때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 멸망당한 그 악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먼 외국으로 탕진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아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못 보는 소경에게 눈 어두워 어두움 칠 것 같은 그 지하실에 있는 그들을 손을 잡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성령 받게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수단과 방법을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알려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마냥 죽어가는 그 사람이요, 그 눈앞을 어두워 못 보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면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그 구원 그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와 펜이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 시간 펜이 없다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 있습니까? 혹은 친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 형제, 직장의 동료, 내 사랑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랬다면 이제 이번에는 그 영혼들이 나중에 훗날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 영혼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혼들과 같이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품에 영원히 함께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주님의 품에 들어갔는데 그 영혼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존경했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이 땅에 버려두고 나만 혼자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은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녹록치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다라면,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라면 그 영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대화를 말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만나고 집에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찾아가서
집 구경하기에 바쁜 분들이 있어요. 야, 집 좋다. 이 방 저 방 문 열어보다가 시간 다 갑니다. 네? 옷 구경하고 가구 구경하고 새로 산 핸드백 구경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늘 주님 앞에 구하며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친구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지만 늘 보던 그 겉모습과 하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왕인데요, 총독인데요, 그의 지위와 외모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보자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에 가득한 것을 내뱉는 것이죠. 여러분, 나처럼 돼야 됩니다. 나처럼 돼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시죠? 우리 드림하우스라는 것을 하는데요, 전도 중심으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돌아오는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용기 낼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 구하면 주님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담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짧은 시간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힘듭니까? 그럼 새벽에 작정하세요. 너무너무 힘듭니까? 금식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6월 24일 VIP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벌써 624 데이라고 막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벌써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6월 24일, 우리 현관 비밀번호도 6월 24일이죠. 네, VIP 축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그 놀라운 날에, 그 위대한 날에 우리도 함께 사랑한 영혼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사탄 마귀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듭니다. 반드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10명을 전도하고 20명을 새로운 가족을 와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 10명이 빠지고 20명이 결혼식 가고 먼 친척집에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는 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6월 24일 VIP 축제 그날 일정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날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첫 번째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천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